절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흘리신 거룩한 피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낮아지신 예수를 묵상하는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의 귀중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지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온라인과 함께 노약자나 또 면역에 염려가 되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진짜 아쉬워하는 이야기들,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또 성도들 가서 만나보고 싶은데 안타깝고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고 가서 또 괜히 전염돼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 봐 걱정되고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한테 그런 위로들을 해주고 계셔서 감격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교회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예배 중지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점점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도 감염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소독도 자주 하고 또 방역도 강화하고 또 발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조 갖다 놓고 열심히 손도 소독하고 화장실마다 에탄올 빛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때마다 에탄올도 사용하시고 이제 보니까는 이렇게 발열 체크하는데 비촉 접촉 온도계라 그래서 이렇게 되고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온라인에서 막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주문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주문할 때 보니까는 아침에 가격이 다르고 점심에 가격이 달라요. 그게 이제 다 필요한 데가 많이 생기니까 막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주문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몰라서 잘 안 되는가. 막 그래가지고 교육자들한테 이제 실험해보고 저한테도 해보고 이게 36.5도가 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뭐 많이 나야지 35도 뭐 이 정도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띄워놓고 하면 뭐 몇 센치 뛰면은 뭐 몇 도를 더 해라 뭐 그런 게 거기 또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파는 데다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거 잘 안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절도라 하는 말이 그건 사람 체온 재는 게 아니라 음식 온도 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체온계가 아니라 온도계였던 거예요. 제가 잘 읽어봤어야 되는데, 근데 또 그림에는 또 막 사람한테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상술인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음식이 아니니까. 그래도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제 사다가 놓고 거기다 몇 도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계속 해보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교회에서, 구청에서 보내준 공문에는 고막식 온도계로다 발열 체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막식 온도계 이제 또, 했더니 또 귀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 또 감염된다고 또 우리 전사님이 그냥 또 그래가 또 이거 하면 또 이 캡을 또 바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캡 싸우라고 또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부나 언론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교회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사뭇 다른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흥업소나 식당이나 이런 것을 먼저 통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회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계속 뉴스를 듣고 있으면 무슨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그래서 막 교회에 가면 다 걸릴 것처럼. 여러분들은 안 걸려서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콜센터에서 문제가 생겼죠.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그런데 그런 콜센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책이 너무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 번으로 지나갔어요. 교회만 가지고 야단 법석이죠. 대형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지하는 상황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바꾸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지난 토요일에는 구상권 청구하겠다 하는 말로 우리에게 위협감을 더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치료는 해주지만 나중에 이제 그 비용을 다 교회에다 청구하겠다. 여러분 절대 이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회 고들나게 생겼어요. 참 구상권 청구하고 교회 압류되고 교회 재산 뺏기는 날에는 이 교인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로 나갈 판 아니에요. 다 전강훈 목사 될 판에 지금 제가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 길거리로 나가면 몇 명이나 쫓아나갈지 진짜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 전염 사태, 코로나 사태 시작될 때 말씀드렸지요.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백신도 만들어낼 것이고 또 치료제도 만들어낼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때까지 우리가 시간 끌기로 버텨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모르겠어요. 백신은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시작됐다 하고 중국에서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 두 나라에서 경쟁을 하겠지요. 더더욱 중국은 뭐 인권이라는 건 없는 나라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가지고 빨리 또 시판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인 출입국에 대한 통제에 별 고민 없이 초기 방역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한이 있는 허베이성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 한국이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려울 때 도우려고 협력했는데 중국은 이제 말로만 친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초기 한 달의 방역이 너무 중요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6개월 이상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염 속도가 느리지만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초기의 시간을 길게 끌수록 사실은 시간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감염 확산의 상황이 되었고 그나마 방역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보여주는 것은 방역하면서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국경 통제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우선이라는 걸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공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공항에서 이 통제하는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무증상 확진자예요. 확진이 되는 사람,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찾아나겠어요? 공항에서도 찾아낼 수 없거든요. 결국 공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에 우리 교민들 데려다가 2주간 격리시켜가지고 관리하고 내보내는 것처럼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공항에 한두 명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자가 격리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 잘 따라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추경을 한다고 해서 추경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해서 또 부총리가 줄여야 된다고 했더니 이제 또 여당에서는 경질하겠다, 부총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접어야만 합니다. 그런 생각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인들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면 교회가 위축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요. 또 돈을 많이 풀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하늘이 막 급상승해가지고 1,200원을 돌파하더니 금세 1,300원 코앞에 두었는데, 미국이 600억 불을 수합해줘서 위기를 지금 모면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미국에서 이 600억 불 빌려주는 것으로 시중은행에 풀어서 당장 급한 것들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기는 4천억 달러가 외환 보유고라고 그랬는데 그 4천억 달러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4천억 달러가 있으면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지출이 될 것이고 위기가 생기면 어떤 대응할 것이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600억 달러를 빌려오니 이거를 시중에 풀어서 안정시키겠다 그러면 4천억 달러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중에서는 앞으로 이 외환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 되고 말았어요. 두렵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애초에는 2주 반 예배를 중지하면 이 사태가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그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확진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심각한 단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2주 동안 예배 안 드렸어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 예배를 재개한 교회들이 생겼어요. 왜?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또 그러다가 지난주까지 예배를 또 안 드리던 교회들이 이번 주에 재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또 앞으로 2주만 더 참으라고, 보름만 더 참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무지하구나,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늘 안타깝습니다. 이거 변두리에서 목회하는 목사만큼도 예측을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이 국가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한 상황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잘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로 잘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 오히려 예배의 중요성을 더더욱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이게 사람의 생각, 지혜로는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항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배를 통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적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이라면 그냥 짐승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생존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성수를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도 예배입니다. 심지어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예배의 또 다른 표현이 서비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배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을 향한 청지기로 사명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우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영웅의 삶을 살다가 초라한 실패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노년을 귀양살이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나폴레옹이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아주 낮은 병사였는데 일주일 내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를 자꾸 빠지게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날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 너무 아쉽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마음 깊이 남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감격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나라가 전부 다 불편한 마음,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다면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각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예배 생방송도 합니다. 정부의 염려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고 조심을 하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절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사태를 멈춰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우리나라도 안정될 터인데 전 인류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문을 못 닫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역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문 닫으라는 말을 지금까지 못했어요. 왜요? 감염자가 오면 가게가 폐쇄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지 되는 식당 사장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생존이 걸렸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정은 사실은 자영업자의 그 간절한 마음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나라가 살고 인류의 소망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구세해 주시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쟁 중에도 예배를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온갖 전염병이 지금
세계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패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모여 있지 않았어도 패스트 때문에 죽을 사람들은 다 죽을 수뿐이 없었어요. 천국권으로 지금 교회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의 가치지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전염이 되어지고 무슨 천국권까지 가고 교회 재산이 뺏긴다면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건물이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져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늘 현대 국가에서 나라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신이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온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체이고 또한 한 예수교 장로회 우리 항동중앙교회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종교, 가톨릭이나 불교는 다릅니다. 가톨릭은 사제 중심,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사제들이 교회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미사 때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는 이만큼 큰 잔에다가 신부가 혼자 꿀꺽꿀꺽 다 마셔버립니다. 교인들은 하나도 안 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다 나눠줍니다. 결국 그 차이예요. 네. 불교는요,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 들어가서 네. 머리 깎고 승려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자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중생. 여러분, 짐승의 어원이 중생이라는 거 아세요? 불교의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모여서 서로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었고 근대 인권이 교회로부터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선주에 바르고 그들은 출애굽할 준비를 했어요. 오늘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온 국민이 집단 우울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 국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서 진짜 목숨 걸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방역도 중요하고 전염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인간들의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경로를 밝혀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박쥐에서부터 왔대잖아요. 근데 박쥐가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연을 훼손해서 박쥐 서식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박쥐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자연림을 파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쥐가 짐승들에게 전염을 시키고 이 짐승들을 통해서 사람들까지 전염이 됐다는 거잖아요. 결국 자연 파괴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연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한 10개쯤 만들어가지고 하나 쓰고 버리고 하나 쓰고 버리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뿐인 지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종이 한 장도, 신발 한 짝도 다 귀히 여겨야 할 것이, 그것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낭비하고 마음껏 썼던 것도 회개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절약해야 할 것도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경고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시작되어진 중국 우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핍박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다 쫓겨났어요. 지금은 대만으로 가고 말레이시아로 가고, 거기서 화교들과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짜고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사역한 게 1, 2년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30년 목회가 가까운 것처럼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30년 가까이 사역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고 48시간 이내 혹은 72시간 이내에 출국해라 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선교사이지 않느냐, 나가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영향력이 커지니까 내쫓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 중심으로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이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한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모여서 마음을 모아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는 해방이었습니다. 종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더더욱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표상은 바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길을 간 이유는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없었다면 기독교인들은 표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서로 확인하고 몸 대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애초에 예배를 2주만 쉬면 된다고 할 때에 제가 아직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2주를 중지했던 교회들이 지난주에 예배를 재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예배를 2주 연기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게 늑대 소년도 아니고 2주 연기하면 될 것 같다. 또 2주 지나면 또 2주 연기하라고 그러고, 니네 4월 초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희생양이 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서 목사들이 헌금 못 거두어서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은 교인들이 헌금하면 목사가 다 걷어가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것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기를 패하는 자들이 득세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정중하게 대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제가 누그러졌습니다. 지난주에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공무원이 이렇게 한번 돌아보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마스크 다 쓰라고. 여기 보니까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성명서를 목사님들한테 막 카톡으로 보내주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러고 이 교구연합회 임원을 맡고 있잖아요. 제가 부회장이고 이춘복 목사님 회장이신데, 목사님 이춘복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네 교회도 내일 공무원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다고, 게다가 구상권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것은 이런 말 할 도리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백화점에서 확진자 나오면 백화점이 다 책임져야 되고, 극장에서 확진자 나오면 극장에서 다 책임져야 되고, 식당에서 확진자 나오면 식당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그래서 우리 구로구 교구 협의회에서도 뭐 어떻게 성명서라도 하나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구로구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현실적으로는 구청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 그렇게 또 성명서 한다고 그러면 또 구청장 얼마나 또 입장이 난처해지겠냐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지요. 교회마다 공무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일이 더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것도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지금 생방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이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겠다는 교회들이 꽤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감염의 위험성으로 치면 새벽 예배나 무슨 주중에 있는 금요 예배, 수요일 예배는 주일 예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주중 예배는 없애는 교회들이 지금 상당수가 되었습니다. 진짜 걱정이 된다면 면적당 계산을 해서 예배를 더 늘려야지요. 그렇잖아요. 1000명 모이는 예배를 100명씩 10번 나누어서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시내버스 안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보통 관광버스는 한 40여 명 탑니다. 좌석이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거의 2-3배가 다 껴타고 갑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시내버스의 부피를 생각해 보면 2m, 2m, 한 10m 된다고 쳐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40누배 되는 거죠. 2m, 2m, 10m면 그렇죠? 교회는 이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바닥이 한 600평방미터 돼요. 200평 가까이 되거든요. 높이가 8m. 68이 48. 4,800평방미터. 여기 지금 버스 한 10몇 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위험성으로 치면은 버스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몇 배 더 위험하죠, 사실은. 식당이고 백화점이고 영화관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주일 내내 영업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일주일에 딱 1시간이에요. 도대체 정부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즘 뉴스를 들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삼류 국민이 된 것 같아요. 무지각하고 몰상식하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대한민국을 세웠고 우리 교인들이 1등 국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 가정 경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독이나 방역에 협력하고 자신의 숙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헌법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법 취지에 대한 분명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가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기준에서 본다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이거를 종교 핍박으로 생각하면 종교 핍박인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게 만들고 위협감을 주고 있다면 그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목사님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시고 난 후에 제가 3월 달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신 감동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는 100년 전 이야기인데 어쩜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들이 이미 100년 전에 화란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자유평등 파괴라고 하는 사상이, 화란은 프랑스하고 붙어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모든 정책이 인본주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육도 경제도. 그런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설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이 세워놓은 학교나 모든 기관들이 다 국가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이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결국에는 국회의원으로 진출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당 이름이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반혁명당. 거기서 혁명은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거죠. 우리는 이 혁명에 대해서 반대한다. 처음에 10몇 명뿐이 안 됐어요, 국회의원이.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활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수당이 되어서 정권을 쟁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의 화란은 입법 군주제였어요. 여왕이 있었어요. 이 반혁명당이 하원을 다 점령해서 이제는 기독교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양심의 자유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게 하고, 부모들의 선택에 의해서 학교의 자율성과 함께 다양성이 존중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여왕을 설득시켜서 상원을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선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사회 속에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인가. 카이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정책은 정책으로, 제도는 제도로, 교육은 교육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을 마귀의 손에 넘겨두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다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노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님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풍요로운 것 같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모두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 믿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